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 그대로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가? 또 우리는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모든 죄악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이 모든 이유도 다 죄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의 때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19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음을, 멸망시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이미 벌써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죄에 대한 형벌을 지게 하심으로 오늘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육신 또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죄인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친히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혹은 억울한 일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되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세대,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보시면 참 어떤 때는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 세대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험악한 세월을 사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일제시대를 조금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의 쑥대밭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 모든 험악한 인생을 무엇으로 견뎌왔습니까? 신앙으로 견뎌왔잖아요. 믿음으로 견뎌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연로하여 연세 같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 연로하여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살아오면서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고생하였는데 나이 들어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또 고생하며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처럼 이 비참한 인생, 억울하고 속상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않는 속상한 일을 당하지만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살아온 모든 것들을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을 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친히 아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죄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심판하시되 믿음을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므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의, 의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였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뒤에 이제 그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또 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논할 때 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힘없이 살았느냐,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의 기준에 미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면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시느냐? 열매를 잇는 삶이냐 열매 없는 삶을 살았냐를 또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삶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 열매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의대로 열매 맺지 않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예가 있고, 또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믿음의 열매 없는 인생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덕이나 율법,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찍혀 불에 던져질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무엇으로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장 43절에는 말합니다. 열매 없는 백성은 그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5장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또 다른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믿음만을 교훈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뒤따른다? 열매가 뒤따르고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행위를 그 믿음의 표현으로 보시고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행함이 뒤따랐느냐 뒤따르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심판의 때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또 다른 기준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 이 돌뿌리가 있거나 산을 올라가다 보면 나무 뿌리 같은 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크게 다치죠. 낙상을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그리스도인, 모순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말,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아요. 자기의 믿음은 믿을만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따르지 않냐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아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차라리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에 걸림돌이 되어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막는다면 그것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오늘 효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이런 인사를 했죠.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기준은 불충성스러움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비겁한 신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왜 그럴까요? 삶의 행실이 따르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 교회는 다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따라올 의무와 손해,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밀스럽게 신앙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불충성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